13강, 창세기 13강. 오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6장, 지난주에 이어서 8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가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강포가 땅에 충만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회개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회개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에 내 앞에 이르렀느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안팎에 칠하라. 그 방주의 궤도는 이러하니 장이 300규빗이요 광이 50규빗 고가 30규빗이며 거기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을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식이 있는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자가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자부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케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육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4개로 나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케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식물을 4개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식물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아멘. 이제 오늘 이 창세기 6장을 마치면서 다음 주부터는 요한복음으로 1장부터 들어가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공부하면서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기억해 보면 하나님께서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탄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내가 창조한 사람을 다 지면에서 쓸어버리시겠다.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하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오늘 8절 말씀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라고 말씀하는 그러나로 마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8절 말씀에는 그러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지난주 말씀 생각해 보면 이 그러나는 큰 반전입니다. 반전. 성경을 보면 인간은 이렇게 살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신다. 그런데 그러나 라고 하는 이 말, 역사하시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베푸셨다라고 하는 이 구조에서 나오는 부분이 아주 큰 반전이 그러나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께서 한탄에서 지면에서 인간을 다 쓸어버리고 새, 또 육축, 기는 것 이런 모든 육체를 가진 것들을 다 쓸어버리겠다. 한탄하셔서 지면에서 쓸어버리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는 거죠.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은혜라고 하는 이 말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되는데
이 은혜라고 하는 이 말은 내 공로와 아무 상관없이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은혜를 베푸는 자가 나에게 베풀어주는 그 모습, 그것을 은혜다라고 그렇게 말해요. 근데 오늘 성경은 이 은혜를 그냥 모든 사람에게 다 베푸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는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다 베풀었지만 이제는 특정인 누구에게 은혜에게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겠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하나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노아는 어떻게 살았기에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이 악하고 그렇지만 노아는 어떻게 살았기에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입을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해보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길을 찾게 되는 거죠. 성경은 그래서 이 말씀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9절은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그 내용을 말씀해 주는데 성경은 이 노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주죠. 그는 의인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9절 말씀에 그는 당세에 완전한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노아는 이 시대 가운데, 이 세대 가운데 살아가면서 저는 의인이었고 완전한 자라는 표현을 하나님께로부터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실제 하나님 앞에 의인도 없고 완전한 자도 있을 수 없어요. 왜? 다 누구의 후손?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노아를 의인이라고 표현했고 완전한 자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뭔가 잘못 알았을까? 이런 질문도 우리는 해보게 되는데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그 말씀의 내용 속에 들어가면 9절 마지막 부분에 그는 하나님과 뭐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의인은 없어요. 완전한 자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은 선언하세요. 저는 의인이다. 저는 당세에 완전한 자다라고. 그러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이것을 우리가 다시 살펴보면 하나님은 영이세요. 계속 몇 번 강조했던 부분인데 이 영이신 하나님은 곧 말씀이세요. 그러면 이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은 저는 뭐와 함께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살았다는 거죠. 어느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살았는가라는 우리는 질문을 또 해볼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은 그것을 창세기 6장 마지막 부분에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뭐하였더라? 준행하였더라. 준행하였더라. 그러면 이 준행하였다는 이 준자는 한문으로 된 글씨인데 뜻이 법준자예요. 법. 그러니까 법대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말씀대로 뭐 했다는 거예요? 행동했다는 겁니다. 그 마음속에서 우러났던 그 생각 속에서 조금 뭔가 다르다 하더라도 그래 이건 내 마음이야 이건 내 생각이야 그 마음을 비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고 그의 생각을 지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 안에 집어넣고 그리고 행동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이후에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아람 땅에서부터 어렸을 때부터 데리고 온 소년이 있습니다. 그 아이 이름이 엘리에셀입니다. 그 아이를
하나님은 내게 자식을 안 주니까 내가 그를 내 상속자로 삼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서 말씀하시죠. 아니다. 그가 아니다. 내 몸에서 날짜로 인하여 내 상속자가 되리라. 그리고 그를 끌고 나서 내가 내 자손을 내가 하늘의 별을 수요를 세는 만큼 그리고 이 땅의 모를 세는 만큼 내가 그의 자녀를 그렇게 만들어 주겠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이 아브라함이 들었고 믿었다는 표현을 창세기 15장 6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저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라고 말하지 않고 저가 하나님을 믿으니라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를 의로 여겼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이 곧 무엇을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믿는다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고 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것이고 이 준행한다는 것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 거 보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이런 자들을 성경은 의인이다, 완전한 자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한다는 것이 어떻게 해서는 굉장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말씀을 내 마음에 품고 내가 믿기로 작정하고 그 말씀이 내 생각 가운데 있으면 우리는 그 말씀대로 행동하며 살아갈 수 있어요. 다른 것들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배제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말로 우리 요즘 말로 표현하면 진리다 그렇게 말을 해요. 진리. 이 진리는 두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이 진리는 절대로 변해서는 안 돼요. 변해서는 안 되는 게 진리입니다. 그런데 진리의 두 번째 특징은 이 진리는 이 말을 듣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어요. 이제 이번 돌아오는 주일날 이 부분이 이제 설교에도 조금 더 나오겠습니다만 진리에는 이 특징이 있어요. 절대 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진리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누구를?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어요. 이 말씀과 동행하는 사람을 변화시켜요. 이것이 진리,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변화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내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동행하지 않는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부르지만 예배는 드리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노아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법으로 생각하고 그러니까 이 법으로 생각하니까 그 마음과 생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 말씀대로 살아갔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가만히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 하나님은 누구를 찾으실까?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누굴까? 우리는 돈이 많은 사람 아니라고 말해요. 권력과 명예가 많은 사람 아니라고 해요. 그렇지 않아요. 돈이 많아도 권력이 있어도 명예가 있어도 권력과 돈과 명예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찾으세요. 그러나 그들이 그렇지 않을 때는 돈이 없어도 명예가 없어도 권력이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과 동행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찾으십니다.
그리고 그 찾으신 그 사람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사람과 함께 이 땅에 하나님의 역사, 다시 말해 하나님의 일을 이 땅에 이루어 가십니다. 변절되지만 않는다고 한다면 끝까지 가죠. 성경은 거기에 가장 모범적인 인물로 다윗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어요. 성경은 거기에 다윗과 반대되는 하나님 앞에 잡혔지만 말씀과 동행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지만 명예와 권력과 그리고 부귀가 생기자 물질이 많아지자 그 명예와 권력과 그 물질 때문에 하나님 버리고 자기를 나타낸 사울을 대비시켜 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의 초대왕 사울 하나님 함께 하셨고 그 말씀대로 살았어요. 그런데 말씀을 버렸어요. 그때 사무엘이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당신이 버렸기에 하나님도 당신을 버렸습니다라고. 성경은 이 두 부분을 잘 말해줍니다. 이 다윗은 물론 하나님 앞에 다윗도 큰 범죄를 저지르고 씻을 수 없는 그런 범죄를 저질렀지만 밧세바를 취하고 우리아를 죽이고 그런데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말씀 듣고 드러났을 때에 회개함으로 하나님 내 생명은 걷어가지 좋은데 성신만큼은 내게서 걷어가지 말아달라고 회개할 때 하나님 그를 용서하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끝까지 살았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이 찾으시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 사람 중에 하나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볼 때 노아를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노아를 선택한 이 노아에게 하나님의 역사, 곧 하나님의 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루실 일을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방주를 지으라는 겁니다. 방주를 지어라. 방주. 이 방주를 지을 때 하나님은 노아의 생각이 조금 더 들어가지 않고 하나님의 생각대로 노아가 방주를 짓기를 원하셨기에 오늘 말씀을 보면 크게 4가지, 5가지로 나오게 되는데 길이가 300규빗 그리고 광이 넓이가 50 규빗 그리고 높이가 30 규빗. 노아가 어떻게 구조를 잡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어라 했고 재질은 잣나무 그리고 다 만들고 난 다음에 겉에는 역청을 칠하라. 또 보면 창문은 위에서 1규빗을 내려서 여기다가 창문을 내라. 여기 창문을 몇 개 내라. 그거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리고 문은 옆에다가 내라. 그리고 이 전체 구조는 1층, 2층, 3층으로 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제 우리가 이 방주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오해들을 하는데 방주가 어떤 이게 멋진 유선형의 어떤 배로 많이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제로 이 방주라고 하는 것은 이 유선형의 배가 아니에요. 원어로 보면 영어와 똑같은데 아크예요. 아크라는 걸 쓰는데 이거는 네모 박스예요. 그냥 네모 박스. 그리고 우리는 방주하면 노도 있고 해야 되지만 그냥 네모 박스 여기 그린 대로 네모 박스이기 때문에 노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네모 박스고 노도 없다고 한다면 큰 홍수 때에 이것은 뒤집어질 수도 있고 요동칠 수도 있고 하지만, 그러나 이 말씀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이 방주는 누가 지키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키시겠다는 거예요. 인간이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내가 의지하고 내 힘, 이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키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지키신다는 것이 바로 이 세대를 심판하시면서 노아와 이 안에 있는 모든 노아의 가족들, 또 기는 것, 육축, 나는 새들,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구원시키시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구원시키시는 이 구원에는 뭐가? 인간의 노력은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인간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키시겠다는 겁니다. 저는 이 방주가 얼마나 귀한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더 나아가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보면 이 홍수라고 하는 것, 노아 이전의 시대에는 사실 홍수, 비 이런 개념이 없었어요. 이제 7장 이후로는 여러분이 쭉 읽으면서 나가야 될 부분이고, 창세기 6장 마치고 다음 주부터 요한복음 1장을 들어가면서 또 공부를 하기 때문에 7장을 풀어가지 못하지만, 이후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서 땅을 만드시고 수면이 꽉 물속에 잠겨 있었던 이 땅에 있는 이 물들을 궁창 위의 물로, 궁창 아래 물로, 그리고 땅에 있는 물을 한 곳으로 모여서 바다가 되게 하셨다 그랬는데, 이제 이 7장 이후로 여러 번 쭉 성경 읽다 보면 땅이 갈라져서 물을 토해냈다고 말하고 하늘 위에 있는 물이 쏟아져 내렸다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비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과학적으로 이게 정확한 설명이 될 수는 없지만 아주 온화한 캐노피 같은 현상으로 살았던 그들이기 때문에 정작 홍수가 뭔지 모르죠. 그리고 이 노아 홍수에서 우리가 과학적으로 하나 찾아낸 것은 이제 땅이 갈라져서 물을 토해내고 막 했다고 하는 것은 지각 변동도 이 시기에 일어나고, 그리고 이 노아 홍수가 지난 이후에 우리가 말하는 엄청난 빙하기가 오게 되어지고, 그리고 큰 공룡 같은 짐승들이 죽게 되어지고, 이제 실전으로 쭉 읽어보면서 이미 많이 나와 있는 것들이니까 이제 그걸 또 기회가 되면 여러분과 더 함께 할 수 있겠지만, 그런 마지막 세상의 심판 때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고 그 말씀을 준행하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만 하면 나머지는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데, 지금 이 땅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멸하기 이전에 우리에게 주신 방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너에게 방주를 지어라. 그리고 그 속에 들어가라. 놋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냥 박스 안으로 들어가라는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시기 전에 노하게 하신 것처럼 내가 독생자 예수를 보내니 그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겠다고 요한복음 3장 16장에서 성경을 가장 대표하는 그런 말씀으로 말씀하셨듯이 그 예수를 믿으면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노아가 방주를 지은 것처럼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예수님 믿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 마지막 심판 때 내가 이 심판을 모면하려고 한다고 해서 모면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바로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나를 지키시는 구원을 받습니다. 자, 방주가 지어지고 이제 비가 쏟아지는 홍수가 나고 이제 막 물이 터지고 막 하늘 위에 궁창 위에 있었던 물이 쏟아지고 이제 난리가 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땅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살아보려고 얼마나 노력했겠어요. 살아보려고 얼마나 몸부림쳤겠어요.
뒤늦게 쫓아와서 이 방주에 막 매달린 사람도 있고 막 그럴 겁니다. 그런데 누구도 구원받지 못했어요. 마지막 심판할 때 정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고 한다면 그때 성경체, 그때 교회 막 찾아가고 한다 하더라도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교회에 들어와도 그들은 죽었어요. 심판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때 가서 성령체 붙고 해도 안 돼요. 이미 다쳤어요. 그때 이미 다친 상태에서 나 예수님 믿을게요. 나 예수님 믿습니다. 라고 한다고 해서 방주의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슬기로운 처녀와 어리석은 처녀를 마태복음 25장에서 비유로 말씀해 주죠. 슬기로운 처녀는 등도 준비하고 기름도 준비하고, 어리석은 처녀들은 등은 준비했지만 기름은 준비 안 하고 있었어요. 언제든지 뭐 신랑 오면 조짐이 있으니까 그때 기름 준비해서 채워서 하면 되지. 그런데 느닷없이 한밤중에 신랑 맞이를 한 거예요. 근데 슬기로운 처녀들은 계속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기름을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나가서 신랑을 맞을 수 있었는데, 기름이 없었던 이 여인들은 등은 있는데 나가지 못했어요. 그때 신랑 맞으러 나가는 여인한테 붙들고 나 기름 없으니까 기름 좀 줘. 그러면 기름 주고 가겠습니까? 아니죠. 신랑 맞으러 그냥 뛰어나가는 거예요. 기름 빌릴 시간이 없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노예로만 베푸신 은혜가 이 방주 시대에, 폐역의 시대, 심판의 시대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은 시대를 살고 있는 또 우리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여기에서 명예와 권력과 부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이때에 똑같이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누구를? 예수를 보내주셨어요. 오늘 예수가 내 안에 없으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때에 아무리 뭐 성경 붙들고 나 예수님 믿을 거, 나 예수님 믿습니다라고 해도 다쳤기 때문에 들어갈 수 없고 그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 다시 한번 잘 생각해보고 정말 우리 신앙 가운데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게 사실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 말씀이 정말 내 안에 법이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쩌면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더 쉬울 수도 있어요. 저는 이 방주를 가지고 한 몇 가지 의미를 좀 찾아보게 됐습니다. 이 의미를 한 4가지를 정리하면서 이제 창세기 1장부터 6장까지 13강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주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첫째로 시대와 때를 구분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어떤 시대에 살고 있느냐, 내가 지금 어떤 때를 맞았느냐, 이걸 구분시켜주는 게 바로 방주예요. 지금 좋았던 시대, 이 시대로 계속 가는 게 아니라 지금 망하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구원받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구분시켜주는 것이 방주예요. 또 하나는 이 방주는 죄인과 의인을 구분시켜주는 게 방주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자기 좋은 대로,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살았던 그들은 죄인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준행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들을 의인이다라는 거예요. 방주는 그걸 구분시켜놨어요. 세 번째로 이 방주는 사망과 생명을 구분시켜 놓습니다. 방주 안에 있으면 생명이에요. 그러나 방주 밖에서는 아무리 살려고 노력하고 아무리 뭐가 있고 한다 할지라도 거기는 다 사망. 네 번째로 이 방주는 심판과 구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미 심판이 딱 시작이 되면
방주의 문은 열리지도 않고, 안에서 연다고 해서, 열어준다고 해서 열고, 측은지심이라고 측은하게 해서 받아주고 그럴 여유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한순간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러나 방주 안에 있으면 구원받습니다. 정말 이 땅에 이 방주의 의미가 이렇다 한다면, 이런 구분이 있다면, 이 땅에 오신 진정한 우리의 방주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세요. 심판 이후에, 노아의 방주 심판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기회를 인간에게 주셨어요. 에덴에서 다시 한번 인간에게 기회를 주셨어요. 이제 마지막 심판이 있는 이 심판에게 있어서 인간에게 더 이상의 기회는 없습니다. 세 번째 기회는 누구예요? 예수. 이 세 번째 기회인 이 예수를 붙들지 않으면 이제 더 이상 인간에게 모든 기회는 끝나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살고 있는 이 지구까지 멸망시켜버리고 완전히 아주 불러 태워버리시겠다고 해서 하시는 그것을 말씀해 주었는데, 그 말씀을 얼만큼 믿고 사냐는 얘기예요. 그 말씀을 얼만큼 받아들이고 사느냐는 이제 우리의 몫입니다. 인간이 살다가 강건하면 70이나 80이라고 했는데 이제 100세 시대를 우리가 본다 그래요. 100세 살고 죽었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심판받기 위해서 우리는 또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내가 이따가 육은 죽었다 할지라도. 그리고 난 이후에 완전한 심판이 있고 난 이후에 이 땅에는 누구도 발붙일 수가 있는 땅이 아니에요. 어떤 것도. 이제 발붙일 수 있는 곳이 있다고 한다면 한 군데는 하나님의 나라, 곧 따라서 내 나라. 내 나라. 네. 여기 발붙이고 살아야죠.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발붙일 곳이 있다고 한다면 영원한 지옥 불이 있는 지옥이라는 곳이에요. 이건 이미 성경이 다 말해 주었어요. 노아 시대도 다 말해 줬고, 아담에게도 말해 줬고, 예수님 오셔서 말씀해 주고, 다 말씀해 줬어요. 하나님이 어느 날 가만히 있다가 아멜건사 축도하듯이 저것이 내 말을 지키나 안 지키나 보다가 쿵 하고 덮치는 게 아니라 이미 다 말씀해 주었어요. 그리고 또 찾으시는 겁니다. 누가 내 말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까? 좀 아쉬운 것들이 몇 가지가 있다 할지라도 창세기 6장을 끝으로 13강을 마치고 다음 주부터는 요한복음 1장을 통해서 이제 말씀이 육신에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더 나아가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계속해서 또 성경을 공부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동안 13강까지 열심히 같이 공부하고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또 유튜브를 통해서 함께 공부하는 분들도 감사드리고, 계속해서 성경 공부는 가나 교회 바이블 느낌표 성경 공부는 진행이 됩니다. 다음 주는 요한복음으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인간의 지식으로 나누지 않을 수